안녕하세요. 그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11번째 영상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2022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삼남매와 함께 주변인들에게 일어나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들을 얘기하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지원이 아버지 일을 도와주며 매일 술을 마시며 시간만 보내는 손석구에게 해야 할 일을 주겠다며 나를 추앙하라고 나도 당신을 추앙해준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추앙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서 나를 가득 채워지게 추앙해달라고 추앙은 아무 이유 없이 응원하는 거라고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도 버려지는 느낌도 받기 싫으니까 추앙하라고 하는 대사들이나 장면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추앙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쉽게 채워지지 않는 우리를 이미 충만히 채우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추앙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추앙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추앙하고 있기는 할까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거나 자기 속에 종교가 없는 것보단 뭔가라도 믿어야 할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발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걸로 우리는 종교 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열심히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정말로 추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드라마의 김지연처럼 우리 역시 제대로 채워진 적 없고 아픔과 상처만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성령으로 채우시며 어떤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시며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추앙하며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공 중 한 명인 이민기가 동창과 서로 호감이 있음에도 거리가 멀어서 차가 없어서 유모차를 살 수 없어서 집을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평범하지 않아서 고백을 하거나 사귀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도 우리 삶에 가득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등의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미루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 이상 수많은 이유들과 핑계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연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드라마 제목에도 나와 있고 삼남매의 막내 역할로 나오는 김지연이 회사 내에 운영되는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다가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두 명과 함께 세 명이서 해방클럽이라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처음 모여서 해방은 좋은데 무엇에서 해방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해방되는지 등의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며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해방에 대해서 좋다고 공감하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에서 구속되고 있는가? 라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상의 법과 질서 등에서 해방되고자 할 텐데 거기에 신앙생활까지 해야 하기에 더 벅차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우리일 텐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수록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참된 해방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법과 질서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드라마에서 삼남매의 아버지로 나오는 천호진이 부인과 사별하고 삼남매는 서울로 보내고 삼포에서 재혼한 부인과 생활하고 있을 때 다시 찾아온 손석구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내가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사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가족들이 나를 건사하면서 살았다라며 억척스럽고 고집불통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함과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지연이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는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가서 지금껏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망가질 각오를 하고 결혼식에 찾아갔다가 바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손석구에게 달려와 당신이 날 완전 망가지게 두진 않는구나. 날 잡아주는구나. 말을 하는 장면을 보며 우리의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곁에서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전화를 건 손석구에게 달려갔듯이 여전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며 세상에 우리만 힘들고 아프다고 느낄 때에도 모두가 외면하고 우리가 이상한 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에도 언제나 우리를 잡아주시고 완전히 망가지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